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광대하시며 주님과 어머니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무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쇠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용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그를 이끌어 행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새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더라. 아멘. 지난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증거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장 되시고 이용란 시장에서 예배를 해서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다. 주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가장 귀하고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와 위로하심으로 언제나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악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언제나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울동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복음 전도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의 교회와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 서울동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처럼 혼란하고 위험한 이때에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울동교회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양의 무리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더욱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직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욱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적은 인원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 성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영광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에게 축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을 보겠습니다. 내
15절로 20절 같습니다. 구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구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과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야말로 내가 생명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구조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찬양. 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몸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성령님 역사의 주사 오늘 우리 육체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피곤하고 괴롭히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이 어둠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며 아버지 어려워하는 우리의 정말 고민하는 문제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중에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오신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줘서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 부족한 것들로 주님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를 부르고 바로 듣습니다. 오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요. 머리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설교 제목은 뭐냐면 본문의 주어에도 나와 있지만 설교 제목이 뭐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런 말.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내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도 살고 너 가문도 살고 너도 살고 너 가정도 살고 너도 살고 네 자식들도 살고 그 말이에요. 예? 너도 살고 너 가정도 살고 너 자녀들도 사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사는 일이 뭐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왜? 너도 살고 너 가문도 살고 네가 사랑하는 네 자식들도 여기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너도 살고 네 자녀들도 살고 네 가문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을 잘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죠. 오늘 15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화는 뭐냐면 저주예요. 복과 사망과 또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사망과 저주와 축복을 두었는데 우리가 이걸 선택을 잘하라고. 그 선택을 잘못하면요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선택을 잘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살고 죽는 게 누가 죽고 사느냐?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또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나도 망하고 내 가문도 망하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선택을 잘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그 생명이 도대체 뭐냐? 그 생명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죠? 그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생명을 그 밑에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 말한 그 말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랬죠.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뭐죠? 사망은 그 사망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뭘 듣지 않고요?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안 듣고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서 누가 유혹하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안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할 것이다. 죽는다는 것. 여기 보니까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망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는 길이 뭐죠? 순종하는 걸 하면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와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후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또 어떤 분이요? 생명이신 분. 또 어떤 분이요? 장수. 장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복합적이에요. 그냥 뭐 병들어서 오래오래 사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서 장수란 말은 뭐냐면 건강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오래오래 수명을 누리는 걸 장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장수를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시는 분.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맹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시고 또 맹세를 할 뿐만이 아니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또 뭡니까 장수를 주시는 분, 또 뭡니까 약속하시는 분,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짧은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그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키라는 것은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미래형이에요? 그럼 과거형이에요? 네? 앞으로 준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형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 그런 말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은 그걸 듣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줘. 그죠? 듣지 않으면 18절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한다. 장구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짧단 말이에요. 빨리 죽고 빨리 망하고 빨리 너는 참 비참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짧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시간 관계상 이제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오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줬는데 네가 생명을 선택하라 해서 바른 걸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선택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의 선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 사이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생명도 선택할 수가 있고 사망도 선택할 수가 있고 축복도 선택할 수가 있고 저주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두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과 저주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두었다는 건 왜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었다고 안 그러고 왜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두었으니까 선택하라. 여기 보니까 생명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하라는 말이죠. 근데 어디 두었어요? 어디다 두었어요? 니한테 두었다. 니한테다가. 그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또 19절도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거기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선택하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택까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갖다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팔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팔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 팔자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생명과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불순종한 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팔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가 될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팔자가 살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기되는 불순종했거나 그런 말이죠. 이 팔자가 좋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참 순종했거나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축복과 저주를 갖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두셔요. 선택은 네가 해라 그래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야, 네가 이거 선택하면 네 죽지 않냐? 이거 선택해야지. 너는 순종을 선택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지. 너는 하나님 앞에 너는 충성해 살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망하지. 그리고 우리 권면을 해주셔요. 왜?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뭘 선택하라고요? 마귀는 뭘 선택하라고 할까요? 그 불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니 그거 하려고 되겠냐? 에이, 봐라. 다른 사람 다 봐라니. 니만 유독 그렇게 할 필요가 뭐냐? 저 김주자 빡치다 그렇게 살잖아. 니는 뭐 특별하게 살고 자유가 뭐냐?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적절한 게 좋은 거야. 과학은 안 좋아. 뭐든지 과학에 보면 다 달라는 거야. 야, 적당하게 해. 그렇게 누가 말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요? 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도해 하는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귀는 뭡니까? 적당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자꾸 권면해 주시고 마귀는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갑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초등부 학생도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초등부 학생들도 아는 것을 우리는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로 미련한 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오늘도 뭡니까?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그거 똑똑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예.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잘못 선택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라는 놈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자꾸 뭡니까? 이 나쁜 방향으로 끌고 오고 나쁜 생각을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봐봐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안 집어넣었으면 예수 팔 마음이 없죠. 근데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기회를 엿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자는 마귀라니까요. 우리는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을. 이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요, 망해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봐요. 네가 너 앞에 생명을 두고 저주를 두었다. 네 앞에 축복을 두고 사망을 두었다. 선택 잘해라. 너는 생명을 선택해라 그랬어. 왜? 너도 살고 네가 사랑하는 네 자녀도 살고 네 가문도 살고 네 가정도 살고 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망하고 내가 망하는 것은요, 내 선택에 달렸다니까요.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요, 노아는 선택을 잘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선택을 잘못했는데 노아는 다른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잘못 선택한 사람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다른 선택했어요. 왜? 천사가 오는데 그 천사가 와서 직업정성을 모셨다니까, 믿음으로. 네. 근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린 아이로부터 모이에일까지 모든 자리에 박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적 타락한데 빠져가지고 막 못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핍박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불에가 태워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봐봐요. 다윗도 선택 잘했어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 다윗이 더 못한 사람이, 사울이 더 뛰어난 사람이, 가문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인기도 좋은 사람이 사울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비참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로가 뭡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가지고 죽고 나서 목이 잘려서 적병들이 목을 잘라서 그 시체를 가지고 성벽에다 못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면 죽었어도. 우리 흔히 우리말로 육시처참한다잖아요.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가 막 관에다 막 끄집어 지처를 막 해서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선택을 잘했잖아요. 선택을 잘하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대대손손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자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급에 올라가요. 왜요?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축복의 의미는 간단해요. 복잡한 건 없어요. 오늘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거기 11절부터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끝에다 두고 야 지켜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바다 저 멀리 두고 지켜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네 마음에 있고 네 앞에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라니까? 못 지키라 그래 안 하냐니까요? 지킬 수 있는 걸 갖다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택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둘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요, 북한이 지금 막 대포를 갖다 앞세우고 막 미사를 앞세우고 막 지금 전쟁을 막 벌리려고 막 그런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게 지금 위기가 아니라 그거 위기 아니에요. 그건 위기 아니에요. 그건 위기 아니에요. 뭐가 위기입니까? 뭐가 위기예요? 진짜 위기가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로 선택하느냐 잘못 선택하느냐 그게 위기라니까요. 전쟁이라도 그거 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늘 진짜 위기는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내가 오늘 생명을 선택했느냐 사망을 선택했느냐
저주를 선택했느냐 축복을 선택했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위기라니까요. 그게 우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죠, 그죠? 근데 뭘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걸 그 다음에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 자녀들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너도 지키고 어떻게 하라고요? 문지방에 또 이마에 달고 자녀들에게 잘 때도 길 갈 때도 누울 때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라. 왜 가르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뭡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뭡니까?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내 자녀가 사느냐 내 가문이 사느냐 내가 망하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른 선택이 되겠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없어요? 지금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있어요. 무슨 선택입니까?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뭐를 교회하죠?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확실하게 좀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 예, 우리 안수장께서 역시 안수장답게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집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진리와 기둥의 터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꾸 내 집 자꾸 수식을 붙이다니까 소유권을 쓰다니까 내 집 하나님께서 내 집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교회는 누구 집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 소유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러면 교회에 일이 터졌어요. 그럼 그 누구 일이에요? 우리 일이 하지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복을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전이전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 좀 쓰십시오. 하나님 요즘에 바쁘니까 조금 요즘에 좀 빠져 있을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일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처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 일처럼 관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 다 하셨죠. 그죠? 기도 다 하셨죠. 그죠?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드리는데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돈을 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낼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요, 돈 내라고 말 안 했다니까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너희들은 기도하라. 왜? 왜 기도하느냐? 내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데 너희가 너희 일처럼 너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에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는 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 사람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하셔요? 일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건 뭡니까?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안 한다는 거 도대체 그 저희가 뭐예요? 저희가 그 도대체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복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다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하면 신앙생활하면 복 받아요. 복.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복을 주시는 방법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요, 교회에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일을 갖다 내 일처럼 알고 맡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과 간구가 하나 된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죠? 받으시요? 안 받으시요? 받으시고 나서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개인들에게 복을 주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복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냥 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일을 갖다 부여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기도도 없고 정말 눈물로 걸신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복 안 줘요. 신앙생활 속에 복 받는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내일처럼 내가 그냥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의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했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저기 감동을 하죠. 그렇지.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니, 그대로 가만히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봐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 나의 생활도 오늘 나의 생활도 앞으로 나의 생활도 과거의 나의 생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어떻게 돼요? 쑥을 지어야지. 쑥을 지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안 죽으니까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그런데 인생이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왜? 안 썩으니까. 썩어지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썩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기회가 왔지 않은 거죠.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죠? 왜? 서울 동계를 지금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걸 내문제처럼 내가 부르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뿌려서 정말 하나의 희생, 하나의 일할 때 쓰러지는 희생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회라니까. 기회.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에 그런 문제 없이 복 받는 교회는 가만 봐봐요. 절대 없어요. 다 그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기도로 이기고 나면 다 복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선택을 잘하라 했어요.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 앞에 선택할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선택입니까?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받느냐, 아니면 내가 복 받지 못하느냐. 그런 지금 선택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왜 기도도 안 하라고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왜 싫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니까. 그거 안 한다니까. 이상하다니까. 그거 이상하다니까. 그 기도를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니까요. 그 기회를 붙드시고 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 기회를 갖다가 자꾸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가 복 받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차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 속이는 놈이고 살인자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봐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거짓말을 우리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들이고 살인자고 그렇다니까요. 그런 게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시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바른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나도 잘 되고 내 가문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서울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시고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합시다. 찬송가 488장을 보셨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일주일간 한 주간 또 지켜주셨다고 또 저희들도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이 성전으로 갈 때를 인도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귀한 말씀 듣고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만큼 기뻐 받아주시었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도 하늘나라 밖에 신박을 원하오니 이 예물에 헛되게 쓰지 않게 아주께서 은혜가 들어주셨지만 간절히 누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주신 말씀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법도와 기회를 지키는 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깨달아서 또 한 주간 저희들 다 감사로 넘쳐나게 축복으로 채워주셨기에 간절히 누립니다. 또 이 말씀 붙들고 제도도 한 주간 꼭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이 되어서 제대로 삶이 날로날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기에 간절히 누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서 행하는 믿음으로서 다 축복을 채워주시라 믿고 그 예를 드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에 되시는 데까지 주셔서 자손 대대로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했듯이 믿고 드리는 예물이만큼 기뻐 받아주시라 믿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민수 안수영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동철 전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영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기호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사 신방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전민수 안수영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만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령을 드립니다. 주정은금 전민수 안수영 드립니다. 신호수 목사님 가정에 드립니다. 공명으로 목요를 드렸습니다. 구정금 한동철 안수장 드렸습니다. 이용래 안수장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이용래 김순인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성경금 이용래 김순인 안수장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사는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항상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는 성경의 성도들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항상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수용금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신방감상 헌금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구제감상금 드립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예물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들이 흘러넘치는 저들이 하시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어르신들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국방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안전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비워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귀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백배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단 섬기되사오니 주님 정말 성전이 아름다워진 것 같이 제 삶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라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먼 곳에서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만 전해드립니다. 다른 것은 참고를 하시고 거기 이번에 쪽을 보겠습니다. 29일 날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민수 안수단이가 찬양인데요. 정상인 청년이 결혼식이 있어요. 오후 3시 50분인데 강변 테크노마트 3층에 웨딩스퀘어 벤교 홀이라는 그 홀에서 3시 50분에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30, 40분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동이가 한 10일 좀 남았습니다. 10일 동안 기간이 남았는데 이제 그 금식을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도를 끝날 문제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금식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금식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씩 하는데 여러분은 직장 다니니까 낮에는 근무 힘들잖아요. 낮에는 일하니까 낮에는 제가 근무 낮에는 제가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아침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침 금식하시고 저녁을 또 소리하시는 분은 저녁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은 제가 무조건 할게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성경이 잊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제가 여러분이 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아멘. 안 하는 손 들어봐요. 아무 손만 들어요.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알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 드리고 저쪽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향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